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더 나은 삶이 없을까? 나의 삶에 더 나은 삶이란 없을까?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최선일까? 그러한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더 나은 삶이 있을까? 과연 나의 삶이 더 좋은 삶이 있을까? 근데 항상 저는 그와 같은 삶을 생각할 때에 저는 항상 저의 한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들의 어떠한 태생적인 어떤 가정의 형편들, 그리고 또 제가 배워왔던 어떤 교육의 수준들, 그리고 또 제가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들, 그리고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더 나은 삶에 관한 어떤 질문들의 해답을 저는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초청해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로 불러오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그와 같은 해답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과연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조금 여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뭔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나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교회 다녀보신 분, 젊었을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다. 네, 다녀보신 분, 두 분, 네, 세 분. 네, 뒤에 있는 친구들. 네.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나가보셨나요?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나눠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더 나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자신의 삶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이 너무 평안해, 나는 지금이 너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더 나은 삶에 관한 어떤 갈망이 있고 그러한 삶을 향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이유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태어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어르신들은 느낄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나이가 43인데 올해로 만으로. 근데 저도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근데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리한 것, 좋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알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시대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집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았냐면, 지금처럼 뭐 20몇 평, 30몇 평, 뭐 그리고 원룸 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집이 조그만데 다닥다닥다닥 방 한 칸, 그리고 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그리고 마당에 딱 나가면 펌프질을 해서 쓰는 그러한 물을 길어오르는 그런 곳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단칸방의 생활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생 전까지는 단칸방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단열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에 저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한 그 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리한 많은 것들이 있죠.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우리의 가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부엌에 가면 가전제품들 몇 개 없었거든요. 가스레인지 하나, 냉장고 하나, 그거면 다였지만 지금은 뭐 식기세척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리고 또 오븐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죠.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더 훨씬 더 편리한 교통수단들, 그리고 편리한 행정, 복지, 그런 어떤 수단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많은 즐길 거리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죠. 예전에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너무나 많습니다.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누릴 뿐이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길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우리 대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야구단 있잖아요. 하나 이글스가 있는 그 야구단을 보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 10개 중에 하나, 10개도 아니죠. 서울에 2개가 있으니까. 야구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죠. 콘서트도 보러 가죠. 미술관도 가죠. 얼마든지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 만족이 되시던가요?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여행을 가고, 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어디를 다녀봐도 만족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헛헛함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주실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시계를 차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러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만족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지연이가 핸드폰을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지금은 아마 별로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산 걸로 알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이폰 최신형으로 바꿨지만, 근데 그게 지금은 지연아 만족이 되니? 만족이 돼?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이폰 새 걸로 바꿔준다고 하면 안 바꿀 거야? 바꿀 거잖아. 그래,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운동화를 새로 하나 샀는데 그 운동화를 몇 번 신고 보니 처음에 신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신어보니까 그 좋은 것들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또 뭐하냐, 쿠팡을 또 보면서 이 신발을 또 살까 저 신발을 또 살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 좋은 옷이 좋다고 느끼지만 또 여러분은 아마 쇼핑거리를 아마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만족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도 부양을 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로 바꾸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을 즐길 거리를 누려도, 그러나 마음의 한 구석은 항상 어떻다? 허전하다, 공허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더 나은 삶에 관한 갈망이 있어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혹시 여러분들의 결혼하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만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을 만나보려 했지만 만나도 그 놈이 어떤 놈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 아래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요. 만나보고 채워보고 가져봐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찾아요. 내 인생에 관한 목적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다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더 나은 삶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나은 삶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 많은 것들을 가져봐. 너가 아직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저보다 돈 많고 저보다 좀 괜찮은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너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권사님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 살아서 돈도 많고 좋은 차를 타니까 그렇죠.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지금 40몇 평짜리 사니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매일 다투시고, 그리고 집은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 투성이 가운데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반감이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나도 당신처럼 만족할 거야 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더 좋은 것을 찾아도 여러분, 그 만족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사 가신, 여러분 소유하신 그 집에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일해서 집을 소유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집이 크진 않지만 그 20몇 평짜리 저기 구축 관저동에 있는 집을 저희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결혼한 10몇 년 동안 그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그 집을 딱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아파트 살아보는 거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처음 한 달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똑같더라고요. 어디를 보냐? 저희 집 앞에 30몇 평짜리, 40몇 평짜리 새로 지은 더샵 아파트가 있거든요. 저희 집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지금 20몇 년 된 아파트, 2001년도에 지어진 구축인데 앞에는 더샵, 뒤에는 예미지. 거기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항상, 저희 집이 15층인데 앞 뒤로 보이는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기로 언제 갈까? 우리는 저기로 언제 갈까? 갈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저희 장모님이 15년 된 그 오래된 자동차를 하나 주셨거든요. 장모님이 차를 바꿔서. 근데 그 차를 처음 타고 다녔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버스 타고 다니고 다른 거 타고 다녔는데 장모님이 그래도 10몇 년 된 차를 그냥 준다고 하니까, 물론 오래됐지만 처음으로 자가용이 생기자는 거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그 차를 타고 부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여행도 가고 별거 다 했습니다. 막 제가 원주에 예전에 살았는데 원주에 막 그 영동고속도로 몇 번을 넘었는지 몰라요. 강릉도 갔다가 평창도 갔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뭐라고 지었냐면, 여러분들 차 사면은 차 어떤 이름을 짓잖아요. 저는 그 차를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차가 1년 되니까 자꾸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니까 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1년 뒤에 버렸어요. 그리고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1개월 지나니까 또 좋은 차가 보이고 더 좋은 차가 보이고, 왜 이 차가 빨리 안 나가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차를 빨리 바꾸고 싶다,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채워도 여러분 이 육신의 껍데기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겉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겉도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누구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가진 게 남들보다 부족해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뭐가 다를까? 그 사람들의 마음 내면은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많은 걸 갖지 않아도 그들은 행복하게, 그들은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이와 같은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는 삶을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하죠. 더 돈을 많이 벌어봐, 더 많은 것들을 가져봐, 더 많은 것들을 해봐, 더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아봐,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사업가들 있죠? 아주 성공한 사업가들, 그리고 또 TV에 등장하는 많은 나오는 그런 유명인들, 여러분 정치인들 여러분들 보면 어떠신가요? 그들이 아주 삐까뻔쩍한 양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치인은 되기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삼성 회장인 이재용 회장이 부럽던가요? 저도 부럽지 않아요. 네,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삼성 총수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TV 스타들,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유명한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이뤘던 그러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행복한데 왜 이혼하고, 행복한데 왜 깨어지고, 행복한데 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을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대접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흠모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봐도 허전하고 뭔가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 인기를 얻어봤지만 결국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인 이유는, 결국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결국에 그 안에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얼마만큼 성공해야 여러분들 만족하실까요? 얼마만큼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1억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1억을 벌어도 1억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을 거예요. 더 높은 액수를 여러분 부를 겁니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자 할 겁니다. 결국에 그것들로 우리의 허전함과 헛헛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허함과 이러한 헛헛함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공급자이신,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분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단절될 때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허함과 헛헛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뭐냐? 바로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를 저보다는 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저보다 이 존재 이유를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이 마이크를 어떻게 써야 더 소리가 잘 나고 어떻게 마이크를 이용해야 이 마이크를 100%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이크가 마이크에 쓰임을 하지 못하고 만약 이 마이크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사람들을 막 싸우고 막 이거를 막 펜처럼 휘두른다면 아마 이 마이크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여러분 주변의 그 지인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오게 한 게 아니죠. 그분들 여러분들이 만날 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별로 인생은 그냥 또 제가 헛짓거리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만났고 이유를 알았고 그들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고 더 이상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한 곳에 헛헛하고 허전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의 헛헛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러한 공허와 그러한 헛헛함과 그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을 성경은 누구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도둑질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난도질을 당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뭔지 모르는 그러한 분노에 휩싸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빼앗기고 상실된 상처로 얼룩진 그와 같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와 같은 내면의 어떤 소리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만족이 되지 않는 이 불편한 마음들, 만족되지 않은 이 마음들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두렵지?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도둑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진 생명을 빼앗으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은 실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귀신들도 역시나 실제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코로 우리 입으로 호흡하고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세요? 네,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코와 여러분의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믿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난도질하는 도둑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로 보내어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그러한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온다? 참된 평안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으신 분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저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파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넘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 시작해요. 우리 주위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우리 주위 어머님,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 어머님은 옆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 주위도 고백하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고장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그 삶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에 우리는 얽매이고요, 우리는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억눌렸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방어기제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묶어놓는 많은 올무들로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과 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겪었던 상처들로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고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올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올무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해온 그분들도 변화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말들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의 모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변화됐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뻔해요. 저희 엄마 아버지 원망하고 그리고 또 한탄하고 열심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모든 사람이 그랬던 삶처럼 저도 아마 깨어지고 상처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반복하며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이뤘어도 깨어지고 상처나고 어지럽히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삶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한탄하며 인생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살아봤던 지난날에 저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러한 삶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한 질문들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앞에서 얘기하는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과연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할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2000년 전 저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예수가 도대체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앞에 있는 목사와 그리고 또 나를 이곳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여기로 불러왔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속에 여러분들의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감사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과연 나와봐.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형벌과 수치와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삭신 사망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냐? 여러분과 제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는 공허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정죄감,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결과들을 그분이 다 갚아주시고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제 열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뭐만 하면 되느냐?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여 놓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뒤에 있는 우리 여성 자매님이 잘 얘기해 줬어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다 끝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심판을 받아야 할 것도 그분이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우리가 더 이상 공허하고 우리가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열어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셨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셔. 왜냐하면 제 모습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에게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영원.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동물이,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가 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 어저께 우리 박민아 성도님 개, 우리 강아지 올리브 데리고 왔는데, 올리브가 이제 나이가 10살쯤 되면 내 주인인 박민아 씨와 나 영원토록 살 거야, 나 하나님을 믿을래, 그럴까요? 아니죠. 걔는 조용히 어딘가 쭈그려서 자기 목숨을 마감할 뿐이에요. 동물은 그러다 가는 거예요. 동물이 막 정한수를 떠나놓고 비나이다 막,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아니면 절을 만들고 어디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은 동물의 본능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인 호흡,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 누구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어이구 막 그런 게 있나요? 임팔라 잡아먹고 어이구 미안해, 미안 하고 목을 꽉 깨물어서 그리고 그 살코기를 맛있게 뜯어먹는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죠. 동물은 동물의 본능을 따라 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들에게 못된 말을 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마음이 왠지 어떻게 해요?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죠.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영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뭔 개념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죄.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인간, 사람에게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못된 일을 했다, 그리고 죄책감과 이 마음속에 정죄감을 받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대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아유 빨리 죽으면 되지 뭐, 아유 너무 아프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유 내 더 이상 내 아들 딸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거 하고 제가 원주에 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정말 빨리 죽고 싶으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들은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대뜸 얼굴을 정색하시면서 아유 전도사님, 누가 사람이 빨리 죽고 싶어요? 그냥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해도 죽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어진 이 존재인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나고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셔서 그분이 채찍도 맞으시고 찔리시고 매맞으시고 얼굴이 일그러지시고 피 흘리시고 상처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마음을 열어 그분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한번 믿음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을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 가장 뛰어난 선택,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선택 단 한 가지를 하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유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 상처받고 깨어지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을 피한 한낮에 그 중동 지방의 12시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민이었던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목마른 그 갈증이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을 채워줄 줄만 알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태껏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이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날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날 인정해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남편 5을 만나도 그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여인은 계속해서 물을 길러왔지만 그 여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여인은 만족하고 그의 갈증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여인은 얼굴을 가리고 슬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오히려 얼굴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변화될 거라고 그는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만 거기 있었던 사람만 여러분과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찾아오라고, 나아오라고 믿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그냥 받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거짓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따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로 해본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으로 환산해서 갚아드릴 겁니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똑같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은 날들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저의 집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상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 나은 걸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더 나은 걸음을 한 발자국 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문을 열라고, 문을 열어라고. 우리 신재숙 어머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 좀 열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박혜정 자매님에게 문을 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문을 열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정성단 어머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삶에 풍성케 하는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분을 한번 믿어나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온 이 순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더 이상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게 없어요.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준비해온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이곳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와 같은 선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리는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어디로 갈까 어떤 집을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약속한 대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설명하여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뒤에 화면에 있을 텐데 성경 말씀 계속 반주해 주세요. 네. 음악은 계속 돼야 됩니다. 뒤에 초청기도 뒤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지연이 F4 우리 또 크게 한번 읽어보자. 레이나 우리 민채 체린도 크게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해야 될 일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끝내놓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러한 은혜에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을 다 마무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소리내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앞에 있는 이 글을 마음을 다하여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함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고백하고 마음을 열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냥 건성건성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열리신 분은요 같이 함께 진실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여러분들 그 진리가 여러분들 영 안으로 여러분 심령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얻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셨던 분들 아직
고백을 안 하셨더라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1분간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참 고맙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이끌어가겠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채워주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이 어떠하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을 얻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얻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축하합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영원토록 주님 그 손 붙잡으시고 하나님 절대로 이 삶이 하나님 얼마나 좋고 위대한 삶인지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